자,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그 복음서에 족보가 나오는 곳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마가는 예수를 종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종으로 섬기러 오신 분, 소개합니다. 근데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세상 속에 오신 말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와 요한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마태와 달리 족보가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에 한 인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해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다, 이걸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유대인과 어떤 관계냐,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40일 걸쳐 그 혈통 목록과 함께 쭉 나타나는데, 이 42번째 인물은 41번째 인물과 실적으로 관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곧 낳고 하다가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나셨다. 이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이 요셉의 이 적자가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다윗의 가문과 혈통에 속한 자인데 마리아에게서 난 자를 자기 아들로 삼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상속했다는 거죠. 상속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요셉의 아들로 입양된 예수에 의해 충분히 성취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 뒤로 가면은 18절에 가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자세히 보면은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 족보. 자, 그 족보를 비교해 보면은 두 사람 다 이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서 쭉 내려와서 다윗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과 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렇게 해서 요새까지 가는데, 누가복음은 나단으로부터, 이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게 쭉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께서
요셉의 위인은 헬리오.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와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리아의 족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나 혈통으로나 그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예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둘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리하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다. 예수를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구약에서는 예수와 여호수아로 번역되어 있죠.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음역된 겁니다. 발음으로 들리는 대로 표현할 때 예수아가 되는 거죠. 예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어떤 직책을 맡기 위해 그 기름을 부어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고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다. 그런 직책으로 부름을 받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최초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첫 번째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그룹은 왕정 이전 시대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 특별히 네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절에 다말, 또 5절에 라합,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 족보에 그 여자의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 이름이 등장했다. 또 이 여자들이 누구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지만은 창녀로 가장하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 다말에게서 태어난 애가 베레스와 세라. 그다음 룻은 그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또 바세바는 그 다윗 왕과 간통한 사람이죠. 간통한 사람. 별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 예수의 족보에. 라합은 또 기생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또 세상에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과 죄인, 남자와 여자 이런 구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다시 이 사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세상 속에 들어왔는데 그 죄를 없애고 온전히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육신이 되어 세상 속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다 하는 말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좋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관계, 그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된 거죠. 임마누엘. 다윗에서 포로 시대까지 두 번째 그룹은 왕정 시대에 속한 그룹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왕들이 등장하죠. 왕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요람 다음에 그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습니다.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런데 우시야는 요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4대 손입니다. 4대 손. 우리로 얘기하면 고손자입니다. 3대를 뛰어넘었어요. 그 사이에 요아스,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 뛰어넘었느냐 하면은 그 아합 왕의 그 부인 이세벨이 성경에도 나오는 악녀의 대명사입니다. 계시록에까지 나오는데 이 요람이 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 요아스, 아마샤, 이 사람들도 그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나라가 아주 도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유다의 왕들 중에 이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고약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족보에 들어가요. 근데 우상을 숭배한 요람과 요람의 이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는 족보에서 생략 때문에 족보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또 11절에도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요시아 다음에 또 요시아는 요시아의 다음에 그 여호야김이 빠져 있습니다. 요시아는 여호야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여고냐의 아버지죠.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아와 여고냐의 사이는 할아버지와 손자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중간에 빠졌어요. 그 여호야김이 빠진 이유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왕이 종이 되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도 족보에서 빠졌습니다. 족보. 그리고 여고냐와 형제들을 낳았다. 여고냐는 그 왕이 된 지 3달 만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시드기야가 대신 왕이 되고, 그 시드기야가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근데 시드기야는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족보에 나오지 않고 여고냐에서 스알 12절에 스알디엘이 나오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여고냐에서 시드기야를 건너뛰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서 예수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대의 절정은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예수가 나셨다. 그렇습니다. 그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고 17절에 세 명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에게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설명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라는 명칭이 이제 다시 한번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죠.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16절에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제 완전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선명하게 이제 선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 땅에 와서 활동한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 족보는 한 2000년에 걸쳐 가지고 46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지만은 그 인격과 영성과 경험이 다 다릅니다. 다윗과 같은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룻과 같은 그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만은 또 라합과 다말과 같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여인들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는 헤스론, 람, 나손 이런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도 등장하고 또 므낫세와 아비야와 같은 아주 악한 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하지만은 우상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족보에는 들어가 있어요. 아주 사악한 자들인데,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그 족보, 조상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나 실패나 성품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 모든 종류의 사람들, 모든 품성의 사람들, 모든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다 사용했다. 다 사용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아주 온유하고 착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품성의 기질의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다 사용한다. 다 사용한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도 예수 믿나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또 세상에서는 우리가 친구들 사귈 때 나하고 맞는 사람 골라서 사귀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만 남아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도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그들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인스타그램을 본 이유가 그 세계 각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그 예수님과 관계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세계 각 곳에서. 예. 그 사람들을 쭉 보니까 야 저쪽에서는 이렇게 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네. 굉장히 그런 우리하고는 또 다르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종류의 사람을 사용한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래도 그들이 그 품성적으로는 성격적으로는 좀 약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은 그를 또 사용한다는 거죠.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좀 우리 서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지 뭐가 되는데 그 변화되는 것은 아주 조금이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좀 우리가 또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봤을 때는 좀 못마땅한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 사용하신다는 거죠. 방법으로. 물론 훗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야죠. 변화가 돼야지. 그렇게 했을 때 보다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 후에도 하늘에 가면은 상급이 있는 거지. 상급이 있는 거지. 예. 하나님은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굉장히 다양한 성품과 기질의 사람들 다 사용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들 중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나도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숨은 은밀한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못마땅하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한다. 예.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조상들의 조상들은 아주 사악한 조상도 있었다고. 예. 아주 지저분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셨다. 예. 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조상들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는 전혀 모르지만 아주 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주 악한 사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몰라요.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족보를 통해 나도 세상에 왔는데 나는 누구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족보를 통해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이 세상 역사가 다 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니까 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